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일단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은 좀 때가 아니다 싶은 분들이 연이어서 안타까운 이제 이별을 우리와 한 처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마음이 참 그 어느 때보다도 조금 더 선명하게 그 이해가 되는 느낌? 참 진짜 서운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아주 의 좋게 살던 오빠에게 아마 나사로에게 병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병이 갑자기 너무나 중해져서 거의 죽게 됐어요. 그때 누구보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은 예수님이셨겠죠. 오빠를 살려줄 능력이 충분히 있으심을 그동안 계속 봐왔고 들어왔기 때문이고, 동시에 평소에 예수님께서 오빠와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도 있고 능력도 있으면 못할 게 뭐 있겠어요. 그렇죠. 사랑도 있고 능력도 있으면. 그래서 어서 달려오시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빨리 와주시기를 고대하면서 사람을 보내서 알려드렸지만 예수님은 충분히 오실 수 있는 시간을 훌쩍 넘어서 오빠가 죽고 장례식을 치르고 사일이 지나서야, 나흘째 4일이 지나서야 겨우 도착하셨어요. 속으로 생각하겠죠. 바쁘셨겠지. 얼마나 정신이 없으셨을까. 바쁘셨겠지. 우리 말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도움을 갈망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서운해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으로 자꾸 자기를 설득해 보겠지만 이 서럽고 서운한 마음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해하려고 이렇게 하지만 안 되는 거죠, 그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병원 신방을 갔어요. 병원 신방 가서 막 정신줄을 놓고 막 급하게 병원 신방을 가서 신방을 딱 끝나고 왔는데 생각났어요. 그 아래층에 다른 환자가 있었다는 거를. 근데 그 다른 환자분이 알았어요. 내가 신방을 왔다 갔다는 거를. 끔찍한 상황이죠. 진짜 끔찍한 상황. 여러분, 그분이 속으로 얼마나 정신없이 바쁘면 그렇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그 서러움과 섭섭함을 어떻게 견디겠어요? 이건 진짜 힘든 거죠. 제가 병원에 있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이 옆방에 있는 우리 박 집사님은 신방하고 내 방에는 들리지도 않고 갔다면 평생 남을 것 같아요, 그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좀 경험 없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걸 알지만 그 서운함이라는 것도 다른 차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상황은 이게 신방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아주 다급한 상황인데 오시기만 하면 살릴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이 죽고 나서 4일이 지나서야 오시는 건가. 얼마나 섭섭한 경우죠. 17절 보면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아까 기도 때도 의도적으로 그런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은 이 정 목사처럼 정신줄 놓고 신방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놀랍게도 일부러 늦게 가신 건데, 물론 이 일부러라는 것을 마리아와 마르다가 알 리가 없잖아요. 일부러라는 것을. 근데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직후에 나사로가 그 직후에 죽었다고 해도 이틀을 더 묵으신 다음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떠나셨잖아요. 어제 본문에서. 그러고 나서도 이틀이 더 걸려서 천천히 가신 거예요. 아마도 장례식 기간이 일주일인데 일주일의 장례식 기간 안에만 도착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천천히 가신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거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었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정신줄 놓고 신방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부러 늦게 가셨다면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의 사랑이 가짜거나 그 가정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가짜거나 아니면 일부러 늦게 가신
이렇게 아주 사랑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신 그분이 늦게 오신 것이 더 큰 사랑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 늦게 오신 것이 더 큰 사랑이거나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한테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다급하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은요, 이건 사랑일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저주스러운 거죠.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늦게 오신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아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 거지만, 사실은 당장 우리들의 상황에서는 그건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진짜 너무너무 잔혹한 상황인 거죠. 상황이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또 주님이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또 주님이 그렇게 능리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적어도 이런 상황은 아니어야 되는데 라는 나의 생각을 설득하기에는 너무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마르다나 마리아 입장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고 섭섭함이 절대로 통제되지 않는 그런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틀림없는 분이라면, 예수님이 거짓을 부리는 분이 아니라면 그 애매하고 이해 안 되는 너무나 냉담한 그 모습이 오히려 더 큰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해야 되죠. 기억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 좀 덜 와닿. 지금은 이해해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 이해하는데 현실로 딱 들어가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예수님 상황에서도, 예수님 입장에서도 나사로 가족이 살고 있는 이 베단이라는 곳,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그곳으로 이동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잖아요. 어제도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돌을 들어 치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 또 가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베단이랑 예루살렘 거리가 여기 뭐죠? 오리쯤 되매, 한 오리쯤 되매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시아 카페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곳이죠. 그런데다가 나사로의 집에, 장례식장에는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와 있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19절에 보면, 19절에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의 나사로 방문에 몇 가지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위로를 주려 하시고, 그러니까 병자가 치료받는 것보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말할 수 없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려고 하시고, 동시에 그것은 무엇이죠?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욱더 명백하게 드러내심으로 자신을 믿는 자와 대적하는 자를 선명하게 가르치기 위한 이제 행보를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런 느낌 들었어요. 부활에 대한 고백을 지금 이끌어내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부활의 신앙을 이제 끌어내시기 위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가족이 떠난 슬픔과 상실의 고통이라고 하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힘든 고통 중에 하나인데, 가족이 떠난 슬픔과 상실의 고통 가운데서 말씀으로, 고백으로, 현실로 확증되는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이라고 하는, 또 그에 따라서 살기 어려운 어떤 음산한 분위기, 우리들의 삶에 비춰보면 뭐예요? 죽을 것 같이 느끼게 만드는 우리들의 현실적 조건들이죠. 신체적인 조건이나 경제적 조건이나 하여튼 죽을 것 같이 느끼게 만드는 현실들이 있어요. 또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절대적 절망의 상황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가족들의 말할 수 없는 슬픔이라는 상황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누구의 위로도 필요치 않는, 누구의 위로도 위로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모든 현상들을 밑에서 떠받치고 있는 게 뭐죠? 죽음이라는 주제죠. 죽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그 슬픔과 고통과 절망과 어두움과 아픔과 불안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 많은 것들 밑바닥에서 그 모든 것들에 지금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 주면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그 모든 요소들이 힘을 얻도록 막 밑에서 뒷받침해 주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죽음의 힘이 계속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이거로 끝날 것 같은 상황,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상황, 거기서 막 무너지게 하는 거죠.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조금만 마음을 돌리면 아닌 거고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아닌 것들인데 난 이제 끝이야. 난 이건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이렇게 되면 난 끝이야. 난 더 이상 살아가고 싶지 않아. 난 더 이상 이거 안 되면 나는 더 버티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킬 만한 수많은 현실들이 있는데 그 현실들에 계속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 게 죽음이라는 놈이에요. 죽음, 모든 걸 삼키는 거, 모든 걸 끝장내는 거, 모든 것의 의미를 다 앗아가 버리려고 하는 그 죽음. 근데 그 현실 앞에 부활의 명백한 현실성과 영원한 확실성,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인 것인지를 그들의 눈앞에서 보여주시고 동시에 그것이 영원토록 확실하다는 것을 확고하게 선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가신 거죠. 일부러 늦게 가신 거죠. 왜? 죽음이라는 상황을 만드신 거죠. 죽음이라는 현실을 내버려 두셨어요. 죽음의 현실을 철저하게 보게 하시고 그 죽음의 현실에서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상황을 일부러 만드신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죽게 하신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일부러 그런 상황을 빚으신 것도 아니지만 그냥 두신 거죠. 왜? 두심은 예수님께서 그냥 두시면 죽음이에요. 모든 걸 죽음에 삼켜지게 돼. 그냥 두시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의미 있게 행하려고 하는 모든 것, 어떤 것의 의미와 가치를 맞추고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죽음에 삼켜지면 어떤 의미도 존재하지 않는 것일 수 있죠. 죽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죽음으로 상징되는 어떤 것이죠. 내가 열심히 일해놓고 내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또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결과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는 순간 그게 죽음인 거죠. 그때 더 이상 아무것도 한 발짝도 내딛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고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부활의 현실은 장차 영원토록 우리의 현실이 될 거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선언하시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선언을 승리자의 거만한 여유가 아니라 눈물과 함께 내일 본문에 보면 우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충분히 공감하시는 구원자의 겸손함으로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선포하려고 하십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요 예수님께서 가셨더니 자, 그 성품대로 이제 몸이 먼저 움직이는 자가 있죠. 마르다인데 마르다는 몸이 먼저 움직여요. 마리아는 이제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되는데 늘 몸이 먼저 움직이는 마르다가 먼저 이제 동구밭까지 달려나와서 있어요. 마르다가 말하는 거죠. 20절에서 2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랬어요. 자, 마르다의 말은 이렇게 읽혀요. 우리에게 질병은 고치실 수 있지만 죽은 자는 어찌할 수 없으신 주님. 좀 늦게 오셨네요. 뭐 이렇게 들리는 거죠. 매우 섭섭하네요. 뭐가 그리 바쁘셨나요? 이해하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뭐든지 주님께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 오라버니 살리는 일만 빼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그럼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너의 오빠가 살 거다, 나사로가 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르다는 또 이렇게 덧붙였어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그럼요. 저도 알고 있죠. 부활의 때까지만 기다리면 되겠죠. 저도 그 멀고 먼 희망으로 지금 겨우겨우 위로를 받으려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말씀을 하셨어요. 25절 26절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근데 여러분 이것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잖아요. 장례식 때도 많이 인용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확실하게 우리는 이건 확실히 믿고 아는데 이해가 쉽게 되는데 나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거는 좀 생각해보면 약간 좀 아리까리해요. 지금 예수를 믿고 죽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지금 하실 말씀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지금 나사로가 예수님 믿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다른 의미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다 아는 거죠. 여러분 뭐예요? 영생과 믿음인데 사실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어요? 나를 믿는 믿음이 있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죠. 가장 단순하게 나누면 이 두 가지거든요. 나를 믿는가 주님을 믿는가예요. 결국은 모든 우상 숭배는 결국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나를 믿느냐 주님을 믿느냐예요. 영생도 두 가지예요. 예, 영생도. 그래서 영원한 아버지의 안식의 품에서 영생하느냐, 지옥에서 영생하느냐. 지옥에서도 영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생도 두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와 관계없이 모두의 것이에요. 끝까지 자신을 믿는 자는 지옥에서 영생할 것이고 끝내 주님을 믿는 자는 천국에서 영생할 거죠. 천국에서.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축복은 아니잖아요. 영원히 내가 이 키를 가지고 제가 영원토록 살면 좀 안타깝지 않겠어요? 죄송해요. 영원토록 제가 치명적인 장애를 가지고 영원토록 산다는 것은 안타깝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물리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는 온갖 풍부함과 온갖 자유와 온갖 기쁨과 만족과 영원한 안식과 평화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영생이라야만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이라고 할 때 단순히 죽음에서 벗어난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건 굉장히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영생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믿음이냐, 어떤 영생이냐죠.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한 불행에 삼켜지는 일이 없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진정한 죽음은 뭐예요? 영원토록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영원토록 사는 게 진정한 죽음이죠. 그 죽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분리되어 영원한 안식이 없는 그런 영생하는 그런 죽음에는 결코 들어가지 않게 될 거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영생이 그런 의미라면, 죽어도 산다는 게 그런 의미라면,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게 그런 의미라면 삶과 죽음은 경계선이 없어지는 것이죠. 더 이상.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니.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세요. 예수님 자신이 거기 계시잖아요. 부활의 실체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사실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미리 선언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갈수록 이런 생각을 자꾸 해요. 제가 여기 여러 형님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요새 자꾸 그런 느낌, 제가 뭐 일찍 죽을 것 같다 그런 뜻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굉장히 가깝게. 그래서 그저껜가 우리 손춘미 집사님, 이번에 주보에 제가 글을 실었는데 이제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어서 또 좀 힘들으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어요. 가서 이제 한참 앉아서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나눴는데 이분은 스스로 느껴요. 죽음의 냄새가 나는 걸 느끼세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도 아세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의 평화가 마음속에 있는 이 신비를 굉장히 아주 저에게 따뜻하게 간증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이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걸 느끼고 내가 오늘도 죽을 수 있다는 걸 느끼고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양쪽 신장이 다 없어요. 신장암으로. 근데 여러분 이 신장 투석할 때 바늘 꼽는 게요, 아기 낳는 것보다 아프대요. 이게 여기 살이 하나도 없어요. 뼈만 남아 있는데 거기다가 꽂아가지고 이 신장 투석을 하는데 그것도 매주 3번씩을. 그거를 언제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대화를 계속해서 제가 나누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는 죽고 살고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예수님의 실체 자체가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실체가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진짜가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죽음과 삶의 경계선이 무의미하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죽음과 삶이라는 게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이 없이 그저 악다구니 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죽음이에요. 이미 생명은 뭐예요? 영생은 뭐예요? 내가 지금 막 죽어가는 것 같은 상황이어도, 내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지금 죽음이 내일 모레 나에게 죽음이 당장 다가오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여기서 주님과 생명의 교통을 나누고 그의 평화가 내 가슴속에 들어오는 그 자리가 영생의 자리라는 거예요. 죽음과 영생의 개념이 우리 속에서 사실 이렇게 그냥 현학적으로 머리로, 이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자리까지 주님께서 우리가 이르기를 바라셔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걸 사람들 앞에 퍼포먼스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살아난다.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너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하실 때 그 말은 지금 나사로의 죽음이 예수님 자신을 믿고 영원한 어둠의 불행에 빠진 죽음이 아니라 나를 믿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잠시 잠들어 있는 수면이라는 사실을 믿느냐, 그 말씀이었죠. 실제로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의 질문은 이거죠. 너의 오라비 나사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육체로 다시 살 것을 믿느냐? 이런 질문을 뛰어넘는 질문이죠. 죽음과 영생과 믿음 사이의 진정한 의미의 관계를 묻는 질문이에요. 죽음과 영생의 문제는 단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을 확증하시는 거죠. 예수를 믿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게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영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하면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죽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가 믿느냐 할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했지, 너가 영생을 믿느냐, 죽고 살 것을 믿느냐, 이 질문을 뛰어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역시 마르다는 대단히 지혜롭고 참 해안이 있는 여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27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예, 마르다는 영생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참 멋진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병에서 낫느냐,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중요한 문제죠.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나 치명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왜? 병에서 나아도 또 죽을 거니까. 지금 죽은 자리에서 일어난 나사로도 또 죽을 거니까. 죽음이 모든 걸 삼킬 거니까. 그래서 모든 걸 삼키는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어, 병에서 나았어, 죽었다가 살아났어, 이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죽음에 삼켜지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초점은 거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활이요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은 뭐예요? 내가 곧 지금 나사로가 들어있는 저 무덤에 내가 대신 들어감으로, 내가 대신 들어갔다가 다시 나옴으로, 다시 살아남으로 이것이 너에게 현실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믿어라, 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믿어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영생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뭐예요?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요한복음의 주제죠.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아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네, 지금 우리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느냐, 병에서 낫느냐, 죽음에서 일어나느냐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손춘미 집사님 그과의 대화가 마음속에 이렇게 잔잔히 계속 남아 있어요. 최근에 그랬던 기억이, 최근에 좀 가신 분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 대화를 나누고 가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런 기억들이 저에게 굉장히 너무 고마워요. 그 한 분 한 분이 너무 고맙고, 참 큰 선물을 주셨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들도 우리의 육체가 점점 시들어져 가는 걸 느끼고, 또 육체가 점점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걸 느끼고, 또 현실이 좀 놀랍게 회생할 가능성이 있어도 언젠가는 사그라지게 될 거를 느끼는 상황에서도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음이 나에게 생명입니다. 그 고백을 입술이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내 몸으로 온몸으로 할 수 있는 그 신앙을 구하고 그 신앙 안으로 점점 더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통치자이시고 우리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랑, 다시 말하면 능력자시고 사랑으로 가득한 그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데도 내 상황이 아직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 상황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큰 허물로 큰 잘못으로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 않는 한 그 상황은 나에 대한 예수님의 더 큰 사랑의 기다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잘 견디고 더욱더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